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나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왕은 아사 왕은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나답 왕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아들로 북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되고 통치 기간은 2해가 됩니다. 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서는 남유다 나라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 사이를 열왕들을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번갈아 가면서 왕들의 역사를 천천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 나답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와 둘째 해에, 그러니까 성경이 진술해 나갈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의 원래 민족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을 거론할 때도 남유다가 누가 통치하고 있었는지, 그 통치하는 왕이 몇 해에 어느 기간 때 하고 있었는지 연관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와 둘째 해에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답이라고 하는데 누구의 아들 나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이것은 분명히 의도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2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 2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함께 읽기는 했지만 한 달 전쯤 됐습니까? 한 달 보름쯤 지났는지 그때 솔로몬 다음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는 끝나고 솔로몬을 통하여 그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 나라가 됐죠. 그리고 솔로몬의 밑에 아래쪽에서 일을 하던 그의 신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으로 도피 갔다가 다시금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솔로몬 앞으로 왔는데 다시금 그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형성된 것이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열왕국이 시작되고 있고, 오늘은 분열왕국 중에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두 번째 왕인 나답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29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형성할 때에 예언을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여러 가지를 짓게 되었지요. 그때 저주적인 메시지 예언이 기록되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언급해 주는 구절이 29절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야겠다, 이런 예언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본문 29절은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을 근거해서 다시금 언급되는 말씀이거든요.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 우리 바로 앞에 장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장 10절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질을 맑게 썰어.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묻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14장 10절 11절 말씀이 이제 15장 29절에서 보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4장 10절 11절은 왜 이렇게 참 그 집안에 불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게 되었는가? 그리고 여로보암을 세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람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여로보암에게 세울 때 기대한 바가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가 하면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를 임의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사람을 자기 주위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10지파를 그렇게 해서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를 집례할 수 없는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제사 집례하도록 희망하는 자는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못된 일에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숭배의 길을 열은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날짜는 7월 15일인데 그것과 아주 비슷하게 한 달을 연기해서 8월 15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로 정한 왕이 누구냐 하니까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입니다. 그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나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제가 언급해드린 이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너 가지 죄가 북이스라엘이 대대로 신앙생활의 영적인 것에 발목이 되거든요.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같은 죄를 짓게 되자 14장 10절 11절 말씀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말씀이 오늘 본문 15장 29절에서 성취되는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절에 기록된 대로 이사갈 족속에 속한 바아사의 반역으로 북이스라엘 왕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그 왕조는 여로보암, 그의 아들 나답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반역에 의해서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언제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불교적인 시간의 개념은 윤회 사상입니다. 시간은 돌고 돈다. 그래서 끝없이 환생하고 죽었다가 다시금 태어나는 이런 윤회적인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있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으면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면 끝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 인생도 마쳐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 끝날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사람을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는 우리의 인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때는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은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심판이 받아졌냐 하니까 14장 10절 11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항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마치 답지를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은 이런 문제 낼 거야. 그리고 답은 이거야. 시험지와 답지를 다 가지고 학생이 시험 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답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냐 하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손에 들려있는 답지와 같은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수험생인데 시험을 치는 사람인데 답지가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답지가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그래서 시험 치는 학생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시험 문제를 내면은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험지도 가지고 있고 답지를 주었어요. 그러면 시험지와 답지를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넉넉히 그 시험은 합격하는 거.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100점 맞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고민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지를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면 되는지 답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답지를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뒤적뒤적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찾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 손에 우리 인생의 답지가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심판받는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날이 다가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분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종말의 때는 아주 무서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말과 마지막 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서너 달 전에 요엘서를 살펴보았지요. 그때도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저주와 멸망의 죽음의 날이지만 믿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답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심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문제를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쳐주는 거예요. 또 동그라미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졌어요. 우리의 주위의 환경은 이런저런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기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쳐줍니다. 그날이 오늘이 바로 승리의 날이에요. 오늘도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심판하면 아주 무섭고 그저 벌벌 떨어야 되고 그냥 대책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한번 태어났으니까 이제 우리 인생에 맞춰지는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지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이미 주어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손에, 답지가 우리의 손에 이미 들려져 있어요. 답지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하실 때 어떤 관점으로 평가하실지 답지가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답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보면, 메이커 있는 물건을 살 때 보면 그 박스에 이렇게 칼로 포장지를 뜯어보면 제일 먼저 딱 물건 위에 있는 게 뭡니까? 매뉴얼 적힌 사용 설명서. 그 매뉴얼대로만 사용하면 그 제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가장 알맞게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은 뭐겠습니까? 답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도 동그라미 쳐주십니다. 오늘 한 날도 100점으로 쳐주는 거죠. 오늘 한 날도 승리했다고 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감화 역사해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정성껏 애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언성에 속한 모든 권속분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수고한 대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오늘이 승리의 날인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